안녕하세요. 글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금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가 어떠한 일을 만나든지 또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든지 그때마다 구원을 부르는 주님의 이름을 그렇게 힘차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귀한 날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사도행전 2장 우리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함께 오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네, 어제 우리는 이 성령이 어떤 특정인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 아니라 남녀노소 빈부귀천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보편적인 하나님의 선물임을 묵상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현상을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예언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도 그 요엘의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솔직히 오늘 읽은 말씀은 해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에 나타나는 기사와 징조, 또 피와 불과, 또 자욱한 연기, 어두워진 해와 핏빛으로 변한 달, 이 표현들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온 우주가 뒤집히는 듯한 아주 긴박함과 또 격변이 느껴지기만 할 뿐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절을 세상 마지막 날에 일어날 자연 현상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대낮인데도 온 땅이 어두워졌던 것처럼 마지막 심판의 날에 있을 무서운 그 광경을 미리 묘사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묵시문학적인 어떤 상징적인 언어로 읽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묵시문학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즐겨 사용하던 문학 장르였습니다. 현상과 계시를 통해서 세상의 실상과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하는 피, 불, 연기, 어두워진 해와 핏빛 달은 모두 묵시 문학에서 자주 사용되던 상징들입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의 예언이 아니라 세계의 축이 이동하는 거대한 전환을 가리키는 상징적인 언어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던 때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신학에서 이것을 임박한 종말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이러한 종말론적인 언어가 등장하는 것은 바로 그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는 세상의 끝, 종말을 조장하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공포를 주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이 순간 결정적으로 그렇게 전환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알던 질서가 무너지고 전혀 다른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북미 산악지대에 자라는 로지풀 파인, 소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의 솔방울은 참 특이합니다. 씨앗이 다 여물어도 열리지를 않습니다. 송진으로 아주 단단하게 봉인된 채 나무에 매달려 몇 년이고 심지어 수십 년이고 기다립니다. 솔방울이 열리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산불입니다. 그러니까 섭씨 50도 이상의 불길이 지나가야만 그 단단했던 송진이 녹고 그제야 솔방울이 벌어져서 씨앗을 쏟아냅니다.
모든 것이 타버린 재 위에 그 재가 가장 비옥한 토양이 되어서 수백만 개의 새 생명을 틔웁니다. 불이 숲을 파괴하는 동시에 오직 불만이 새 숲을 시작하는 유일한 조건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불과 연기의 언어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파괴를 위해 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봉인된 것을 열기 위해서, 아직 세상에 나오지 못한 것을 터뜨리기 위해서 그때 불을 허락하십니다. 우리 안에 오래 봉인된 채 기다리던 것들이 가장 뜨거운 순간에 비로소 열립니다.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새로운 구원의 시작, 그 핵심이 마지막 21절에 등장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정말 말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 어두운 하늘과 핏빛 달, 이 모든 혼돈의 언어는 결국 하나의 선언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혼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혼돈 너머에 있는 구원이 목적입니다. 오직 주님의 이름만이 구원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혼돈은 새로운 창조를 위한 서막입니다. 새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낡은 건물이 먼저 부서져야 합니다. 그 철거를 슬퍼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새 집이 세워질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새 창조의 시작을 위한 그러한 새로운 공간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고 없이 혼돈이 찾아옵니다. 잘 나가다가도 갑자기 현실의 벽에 부딪혀서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모아둔 것이 흩어지고 쌓아 올린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경험들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혹은 이것이 내 어떤 잘못에 대한 심판인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몰아붙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 경험합니다. 머리로는 알면서도 막상 흔들릴 때면 그 진실이 선뜻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너지는 것이 곧 끝이 아닙니다. 부서지는 것이 곧 버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깨뜨려야 새로워집니다. 옛것을 놓아야 새것을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위해 혼돈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 혼돈은 낡은 것을 허물고 새 것을 세우기 위한 잠깐의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 찬송가 이런 가사 있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우리가 바라볼 것은 지금 내 주변에 넘실거리는 혼돈의 파도가 아닙니다. 눈을 들어야 합니다. 구원은 오직 주님에게서만 옵니다. 이것 말고는 어떤 자격도 조건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어떤 문제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그 눈물이 오히려 우리를 깨끗이 씻기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예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순간일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닌 우리를 굳건한 반석 위에 다시 세우시는 새로운 은혜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불이 지나간 자리에는 반드시 새 숲이 시작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해가 어두워져도 달이 핏빛으로 변해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러한 담대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도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용기 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담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